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합니다. 3절과 17절과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구약 10편의 말씀을 근거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또 결정하심에 따라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또 20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맹세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 번역의 어감이 우리의 묵상을 좀 혼란스럽게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 뉘우치다라는 게 어감상 저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 같이 생각이 되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후회하지 않으신다, 맹세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번복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후회하시지도 않으시고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시편의 그 110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히브리서 7장의 3번이나 연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맹세하십니다. 이렇게 확정하고 확증해서 얘기를 하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졌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맹세는 쉽게 변하고 쉽게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맹세를 어기실 수 없는 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의 맹세하심에 대한 이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품이 흐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쉽게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또 근원이 되기도 해요. 제가 진짜 일찍 사역을 시작했는데 21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사역했을 때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3, 4년간 함께 사역을 했고 어린이부였는데 어린이부 사역에 제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던 사역이고 지금도 품고 있는 사역인데, 그 어린이 예배를 제대로 세워가고 또 찬양팀 세워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이 예배와 사역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 사역에 함께 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잘 따르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감리교 출신이라 감리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 교회에 함께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후에 선교를 떠나시는데 얼마 후에 이제 돌아오셔서 간암 판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세요. 이제 1살 된 아기를 남겨놓고, 그 당시에 목사님은 저랑 비슷한 나이, 저보다 더 어렸던 나이입니다. 30대 중반을 조금 넘으셨던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진짜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고난을 주셔서 어릴 때부터 그래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의문도 들고 마음도 요동하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 하나님께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열정으로 사역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교지에 헌신하여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이제 30대 젊은 나이에 이제 아이가 1살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더 살려두시고 더 쓰는 게 하나님께도 이득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도 참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고 제 믿음을 지켰던 근거가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우리 성도님들이 겪어오신 게 있어요. 아시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왜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나보다 그 목사님 더 사랑하시지 했던 이 마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을 좋은 때에 데려가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이 정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성품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믿어온 하나님의 그 성품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우신 성품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변치 않고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맹세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을 이루시고 또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법적인 언어로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보증인,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도 하시고 또 대변도 하시고 하시는 그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아진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23절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수요가 많다,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으로 바뀌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대체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제사장이라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능가하는 제사장이 만약에 있더라도 23,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또 단번에 드려진 제물,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도 그렇고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뭔가 대체할 것을 자꾸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런 부분 강조하는 것도 다시 예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데 그것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시 유대교의 믿음, 구약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불변함,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제사장 되어주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은혜인가, 어떠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가,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면 구원과 긍휼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 진정으로 필요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2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위대한 대제사장인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읽었던 26절, 27절, 2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거룩하시고 또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28절에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연약함과 약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5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5절의 말씀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좋아하시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25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이 나아가는 은혜가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아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놓으셨지만 나아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있고 이걸 거절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 언제나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신 분이다라는 것,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노력,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 되어 주셨고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도, 그리고 예수님의 간구하심과 도우심도, 그리고 구원하심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정말 누리게 되는 은혜가 맞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보자 예수님을 인한 놀라운 은혜를 깊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반복되어 예수님을 묵상하지만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영원히 변할 수 없고 또 불변하고 온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은혜와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또 놀라우신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